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해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제하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6가지 행동 패턴을 파헤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에 맞서 승리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고통받는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위험은 바로 종교적 조종, 즉 거짓 빛으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종이라고 하면 어둡고 노골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종이 성경 구절로 포장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종교적 조종은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 공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자신감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은 누군가가 성경 말씀이나 영적인 언어 혹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항상 그들 자신에게만 이롭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라면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이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려는 저 사람의 수작일까? 이 의심이 피어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점차 그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당신의 분별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하고 있을 뿐인데도 혹시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 어떤 논리나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로운 관계의 늪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빛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위장한 조종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짓된 권위와 두려움, 죄책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감정적 점술, 다시 말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반응에 대비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점술의 늪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을 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신호를 읽고 침묵을 해석하며 감정의 폭풍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의 에너지, 말투, 분위기에 초감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 생존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좀먹게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종류의 혼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나는 단지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자신의 영적 권위 위에 바로 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지혜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적 통제와의 모든 동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안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그 감정적 두려움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된 평안과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둘째,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거나 조종적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적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때 한 걸음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만적이고 영적으로 숨막히는 조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걱정, 심지어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통제하려는 시커먼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죄책감을 심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혹은 러브바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러브바밍이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랑과 애정, 달콤한 약속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결국 또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세상에 나만큼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말들은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어느새 당신은 건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하거나 혹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즉 주술과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적 조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반역이며 진리를 교묘한 술책으로 대체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의존성으로 포장된 주술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에 맞서야 할까요? 먼저 명확함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했던 모든 순간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삶을 묶고 있는 감정적 조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압박감을 평안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소서. 둘째, 당신 내면의 필터를 다시 세우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나는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잃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종술, 즉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당신과 다른 한 사람 사이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는 항상 그 한가운데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삼각관계 조종술이라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질, 즉 삼각관계 조종술은 누군가 사람들, 특히 당신과 그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입니다.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힌트를 흘리고 말을 왜곡하고 뒤에서는 양쪽 편을 다드는 척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걱정하더라고.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단지 두 사람이 잘 지내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도우면 도울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조종자 자신을 모든 권력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조용히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갈등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패역함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관계를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해 통제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영적 파괴 행위이며 연합과 신뢰,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간질에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제3자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십시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당신에게 온다면 그 자리에서 차단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과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조종자가 중간에 앉아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둘째,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다 함께 대화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문제를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조종은 어둠 속에서 번성하지만 진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의 저주,
즉 정체성 공격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 중 일부는 주먹이나 침묵이 아니라 말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내뱉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를 겨냥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혀의 권세가 오용될 때 그것은 말의 저주가 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처럼 당신을 참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 아버지 어머니를 똑 닮았니? 당신은 항상 너무 과민 반응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 공격입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저주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아상,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영혼의 두려움과 자기의심, 수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된 말이 감정적, 영적 무게를 싣고 선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저주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저주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을 향해 선포된 모든 저주에 대해 그것을 대체할 성경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거짓말에는 시편 139편 14절의 진리로 맞서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에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진리로 대적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에는 로마서 8장 39절의 진리로 승리하십시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둘째, 그 말들이 남긴 영적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저를 향해 선포되었던 모든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거짓된 정체성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파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진리를 제 위에 다시 선포하여 주시고 저주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는 침묵치료, 즉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학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대는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고함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지독한 침묵입니다. 애정, 대화, 감정적 지지, 심지어 영적 친밀감까지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은밀한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에게서 나 자신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치료입니다. 이것은 잠시 거리를 두는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 아니라 명백한 처벌입니다.
이 침묵은 외면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 우울을 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지? 하지만 침묵의 목표는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조종자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돌봄이란 단지 재정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영적, 관계적 돌봄을 모두 포함합니다. 통제의 도구로서 사랑과 존재감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위반하고 상대방을 감정적 포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영적으로 포장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나는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라고 하셨어. 이것은 이제 관계적 방치를 위한 뒤틀린 정당화가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위로움으로 위장한 감정적 유기일 뿐입니다. 이 차가운 침묵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조종이며 처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당신은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전략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언어로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대적할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죄책감에 가두거나 침묵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된 속삭임에서 벗어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해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제하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6가지 행동 패턴을 파헤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에 맞서 승리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고통받는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위험은 바로 종교적 조종, 즉 거짓 빛으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종이라고 하면 어둡고 노골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종이 성경 구절로 포장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종교적 조종은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 공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자신감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은 누군가가 성경 말씀이나 영적인 언어 혹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항상 그들 자신에게만 이롭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라면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이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려는 저 사람의 수작일까? 이 의심이 피어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점차 그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당신의 분별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하고 있을 뿐인데도 혹시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 어떤 논리나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로운 관계의 늪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빛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위장한 조종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짓된 권위와 두려움, 죄책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감정적 점술, 다시 말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반응에 대비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점술의 늪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을 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신호를 읽고 침묵을 해석하며 감정의 폭풍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의 에너지, 말투, 분위기에 초감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 생존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옭아매는 족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좀먹게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종류의 혼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나는 단지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자신의 영적 권위 위에 바로 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지혜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적 통제와의 모든 동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안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그 감정적 두려움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된 평안과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둘째,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거나 조종적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적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때 한 걸음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만적이고 영적으로 숨막히는 조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걱정, 심지어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통제하려는 시커먼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죄책감을 심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혹은 러브바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러브바밍이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랑과 애정, 달콤한 약속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결국 또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세상에 나만큼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말들은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어느새 당신은 건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하거나 혹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즉 주술과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적 조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반역이며 진리를 교묘한 술책으로 대체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의존성으로 포장된 주술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에 맞서야 할까요? 먼저 명확함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했던 모든 순간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삶을 묶고 있는 감정적 조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압박감을 평안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소서. 둘째, 당신 내면의 필터를 다시 세우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나는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잃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종술,
즉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당신과 다른 한 사람 사이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는 항상 그 한가운데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삼각관계 조종술이라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질, 즉 삼각관계 조종술은 누군가 사람들, 특히 당신과 그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입니다.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힌트를 흘리고 말을 왜곡하고 뒤에서는 양쪽 편을 다드는 척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걱정하더라고.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단지 두 사람이 잘 지내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도우면 도울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조종자 자신을 모든 권력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조용히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갈등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패역함이라고 부릅니다. 잠언 16장 28절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누군가 관계를 체스판의 말처럼 이용해 통제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영적 파괴 행위이며 연합과 신뢰,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간질에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제3자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추십시오.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당신에게 온다면 그 자리에서 차단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과 직접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조종자가 중간에 앉아 모든 이야기의 흐름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둘째, 안전하고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다 함께 대화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문제를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조종은 어둠 속에서 번성하지만 진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의 저주, 즉 정체성 공격입니다. 가장 깊은 상처 중 일부는 주먹이나 침묵이 아니라 말에서 비롯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것은 단순히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내뱉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며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를 겨냥하는 말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혀의 권세가 오용될 때 그것은 말의 저주가 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처럼 당신을 참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당신은 어쩜 그렇게 당신 아버지 어머니를 똑 닮았니? 당신은 항상 너무 과민 반응해.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 공격입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그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의 저주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넘어 당신의 자아상, 자신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들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는 가면을 쓴 채 당신의 영혼의 두려움과 자기의심, 수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거짓된 말이 감정적, 영적 무게를 싣고 선포될 때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저주처럼 기능합니다. 그것은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이 저주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리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을 향해 선포된 모든 저주에 대해 그것을 대체할 성경의 진리를 찾으십시오. 당신은 너무 부담스러워라는 거짓말에는 시편 139편 14절의 진리로 맞서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는 거짓말에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진리로 대적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에는 로마서 8장 39절의 진리로 승리하십시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둘째, 그 말들이 남긴 영적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저를 향해 선포되었던 모든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두려움과 수치심, 거짓된 정체성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파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진리를 제 위에 다시 선포하여 주시고 저주가 훔쳐가려 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는 침묵치료, 즉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행위입니다. 모든 학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대는 침묵으로 다가옵니다. 해로운 관계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고함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지독한 침묵입니다. 애정, 대화, 감정적 지지, 심지어 영적 친밀감까지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는 은밀한 통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에게서 나 자신을 거두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치료입니다. 이것은 잠시 거리를 두는 건강한 경계선 설정이 아니라 명백한 처벌입니다. 이 침묵은 외면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 우울을 낳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왜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지? 하지만 침묵의 목표는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조종자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돌봄이란 단지 재정적인 공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영적, 관계적 돌봄을 모두 포함합니다. 통제의 도구로서 사랑과 존재감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를 위반하고 상대방을 감정적 포로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영적으로 포장된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나는 단지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라고 하셨어. 이것은 이제 관계적 방치를 위한 뒤틀린 정당화가 됩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의로움으로 위장한 감정적 유기일 뿐입니다.
이 차가운 침묵의 벽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이것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침묵이 아니라 조종이며 처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당신은 처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의 전략은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언어로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전략을 간파하고 대적할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통제하거나 죄책감에 가두거나 침묵으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거짓된 속삭임에서 벗어나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가득하기를,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며 관계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며 스스로를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미숙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이용해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행동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심지어 사랑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통제하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덫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영혼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자기애성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의 6가지 행동 패턴을 파헤치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에 맞서 승리하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고통받는 당신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위험은 바로 종교적 조종, 즉 거짓 빛으로 위장한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조종이라고 하면 어둡고 노골적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조종이 성경 구절로 포장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지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다가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종교적 조종은 나르시시스트나 해로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영적 공격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자신감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그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함정은 누군가가 성경 말씀이나 영적인 언어 혹은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당신을 통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며 당신의 입을 막으려 할 때 나타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항상 그들 자신에게만 이롭습니다. 믿음이 좋은 아내라면 남편에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법이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그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당신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까? 아니면 나를 조종하려는 저 사람의 수작일까? 이 의심이 피어나는 순간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당신은 점차 그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는 당신의 분별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부당한 통제에 저항하고 있을 뿐인데도 혹시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킬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 어떤 논리나 감정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해로운 관계의 늪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빛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첫째, 이것의 정체를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위장한 조종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거나 구석으로 몰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둘째,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인 척 위장하는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짓된 권위와 두려움, 죄책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험한 행동은 감정적 점술, 다시 말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임없이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고 그의 반응에 대비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적 점술의 늪에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을 치지 말며 술수를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로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끊임없이 그들의 신호를 읽고 침묵을 해석하며 감정의 폭풍이 닥치기 전에 미리 예측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어느새 그 사람의 에너지, 말투, 분위기에 초감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고 감정적 생존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악마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는 족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며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좀먹게 됩니다. 악한 영은 이런 종류의 혼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겉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나는 단지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그저 평화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현실은 당신이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 자신의 영적 권위 위에 바로 설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별력이 아닙니다. 지혜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적 통제와의 모든 동의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안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리해야 한다는 믿음, 그 감정적 두려움과 맺었던 모든 동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님, 제게 허락된 평안과 권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둘째, 감정의 경계선을 세우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거나 조종적이라면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감정적 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허용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을 두려움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때 한 걸음 물러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행동은 사랑으로 위장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만적이고 영적으로 숨막히는 조종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걱정, 심지어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통제하려는 시커먼 욕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조종은 죄책감을 심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혹은 러브바밍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러브바밍이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과도한 사랑과 애정, 달콤한 약속으로 당신을 압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준 게 얼만데 결국 또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구나. 이 세상에 나만큼 당신을 사랑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런 말들은 미묘하고 교묘합니다. 어느새 당신은 건강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하거나 혹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한 지렛대일 뿐입니다. 성경은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 즉 주술과 같다고 말합니다. 감정적 조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반역이며 진리를 교묘한 술책으로 대체하고 자발적인 헌신을 통제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감정적 의존성으로 포장된 주술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에 맞서야 할까요? 먼저 명확함과 자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했던 모든 순간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삶을 묶고 있는 감정적 조종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압박감을 평안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소서. 둘째, 당신 내면의 필터를 다시 세우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인가? 나는 자발적으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호적인가, 일방적인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조종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당신 자신을 잃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삼각관계 조종술, 즉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당신과 다른 한 사람 사이에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나르시시스트나 조종자는 항상 그 한가운데 끼어들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삼각관계 조종술이라는 교묘한 전략입니다. 잠언 16장 28절은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질, 즉 삼각관계 조종술은 누군가 사람들, 특히 당신과 그들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전략입니다.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대신 그들은 힌트를 흘리고 말을 왜곡하고 뒤에서는 양쪽 편을 다드는 척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그 일을 처리한 방식에 대해 걱정하더라고.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더라. 나는 단지 두 사람이 잘 지내도록 돕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도우면 도울수록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전략의 목적은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조종자 자신을 모든 권력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조용히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갈등 해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폐역